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5절과 6절 두 구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6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훗날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과 복과 능력과 행복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주머니에 넣어놓은 맛있는 음식을 아이가 며칠 안 먹고 썩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회복을 가져온다. 지난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최종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죠? 롯뱀. 롯뱀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내 실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쾌락하고 싶을 때도 내가 낙심하고 싶을 때도 내가 교만하고 싶을 때도 내가 우울하고 싶을 때도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회복을 가져온다. 지난주는 회개에 관한 말씀에 좀 집중했다면 오늘은 회복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 어떤 상태로 되돌린다고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진화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자는 예전에 진화되기 전에는 더 안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으로 되돌리는 거야. 그때로 하나님의 통치의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때로 우리의 삶이 되돌이켜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복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는 좋았던 시절도 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는데 우리 육신이 반응하는 좋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로 우리를 되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이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우두커니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처럼 안진뱅이요 구걸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땅에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다고다고하는 모습은 마치 안진뱅이가 다리를 못 쓰고 세상 것만 찾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내 속 안에 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으신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런데 그 믿음만 내가 선포해주면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 선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을 만나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부족해서, 사람들마다 그 형태와 환경은 다르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령을 해서 선포하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공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 목수님이 밤 11시가 다 돼서 이렇게 와서 마무리를 싹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할까? 우리 새생명교회 이렇게 땀 흘리고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주님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리게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조그만한 이렇게 과외를 해서 전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공사 일정 맞춰서, 기일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이번 주 6월 28일에 여 예배당을 사용해서 고매동의 그 움직임에 우리가 폐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정의 이사가 아닌 교회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주님이 거의 한 달 안쪽으로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구걸하다가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요, 어떤 분은 10년도 걸려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귀로 10번 들고 100번 들고 1000번 들었는데 안 불러요. 마치 불뱀에 물려서 노뱀 바라보라 했는데 죽어가면서도 노뱀 안 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가 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의 구원받음은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막아서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경험한 자는 무엇을 경험해? 앞으로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올려드리고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 베드로가 그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날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한 거야. 알려줘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여서 일어났는가, 방언이 터졌는가, 현상의 모습, 드러난 모습은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복, 성령 충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가정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친인척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20년 전 얘기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나, 제 누나가 셋인데 누이에게, 누이야, 누나, 내가 돌아보니까 참 잘못한 게 많아. 날 좀 용서해줘. 그랬어요. 여러분, 20살 넘은 청년 남자가 누이에게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줘 그랬어요. 하시는 이야기가 누이가 용서해. 너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그 누이가 사역할 때마다 중보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번에 이자 안 한다는 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주는지 매번 전화 주시고 매번 응원해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육체의 건강을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허리가 한번 크게 다치고 여기도 안 좋고 뭐 여러 온몸에 안 좋기도 했었잖아요. 올 초에요. 그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허리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들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빠릅니다. MRI를 찍어주셨는데 보통 정상인보다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연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상인보다도 운동하는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받아질 때 회복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 적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피조물, 만물,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서가 깨어진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왜 회복이 되는가? 그 이유는 세상을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을 흠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니 이 흔들리고 요동하던 기준점이 다시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의 질서가 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흠모하게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탐욕하게 된 상태, 질서가 깨어진 상태. 그러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의 말씀을 내가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심령의 상태가 성령의 조명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면 물론 좋겠지만 내 속에 깨어진 모습, 내 속에 질서가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록 하늘과 땅에나 누가 많대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시편에도 보면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경배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 물질이라는 것을 2000년 전만 해도 뭐 내가 신이다라고 했던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한 자들 포함하여 세상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지만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쩔쩔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다라고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신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주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뭘 경험하냐면 저도 옆에서 함께 이렇게 쉼호흡을 같이 했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이렇게 생물학적인 잉태안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날수만 차서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죠. 많은 종교가 신을 믿죠. 신을 믿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 말든 예수님 아니더라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에만 이야기인 것인가? 아니요. 노아 때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윗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죄의 가리움, 은혜를 받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회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가져온다? 회개를 가져온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온다. 회개도 가져오는 성령 충만, 회복도 가져오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저는 한번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연구해봤냐면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 많이 하면서 내 영적인 충만함이 얼마나 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금요 예배 때부터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게 있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오래 가나 좀 테스트 해봤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한 3일에서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월요일이 됐는데 완전히 낙오자가 되어 있는데 영적 상태를 봤어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그때 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낙오자 되고 내가 완전 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의 감동, 이 기도하는 뜨거움이 얼마나 갈까 쭉 갈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또 미끄러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의로운 행위를 갖추고자 하나 내 의로운 행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넉넉하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행하지 않더고요? 우리의 행한 의로움의 행동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무엇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의 성령을 다시금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고갈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지혜에 관한 야고보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지혜는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제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지, 내가 오늘 좀 실수했지, 내가 좀 행실이 부족하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사단은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우리는 열심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독이나 우리를 성숙시키나, 사단은 뭘 정죄할까요? 너 그거 그렇지 않아,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문제가 돼, 너 그거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누구죠?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무엇과 무엇을 가져온다? 회개와 회복을 가져온다. 이 두 가지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